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259장을 부르신 후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최고로 여기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덴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덴에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덴에는 크고 작은 우상이 많을 때는 무려 3만 개나 있었다고 하니 놀랄 따름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의 결실을 크게 거두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몇 사람이 믿었다. 복음을 철학적으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바울을 비웃으며 조롱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의 사역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거장 사도 바울인데 복음에 실패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능력 있는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을 때 실망이 큽니다. 오랫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았음에도 여전히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을 때 실망이 됩니다. 바울은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아덴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실패를 듣고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1940년대 초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내려오는 길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정상에 설 것이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그는 네팔 출신 셀파와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합니다. 처음 시도에서 실패한 에드먼드 힐러리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철저하게 준비하여 결국에는 세계 최고봉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사업에, 직장생활에, 학업에, 인간관계에 실패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아덴에서의 실패를 거울로 삼았습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9절부터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덴에서는 철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했었지만 고린도에 와서는 논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덴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했었지만 고린도에 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결과 많은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이하를 보세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과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역사를 목격한 바울은 훗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분명하게 밝힌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덴에서와 달리 고린도에서는 말과 지혜로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오직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에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십자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복음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연합이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약해지고 문제에 빠지고 또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시시한 문제 가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는 예배 후 국에다 밥을 말아 먹을 것이냐 커피에다 비스킷을 먹을 것인가를 가지고 언쟁을 하다가 둘로 쪼개진 사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밥이면 어떻고 커피면 어떻습니까? 교회당 카페트 색깔이 빨강이면 어떻고 갈색이면 어떻습니까? 창문에 커튼을 하면 어떻고 블라인드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고 교회의 핵심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계신 것을 사모님이 보았습니다. 여보, 왜 울고 있어요?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봐도 감동이 없네. 그래서 내가 울고 있지.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분들이 계신가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몸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맹숭맹숭하게 앉아 계신 분들은 안 계시나요? 타성에 젖어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면서도 그저 입술로만 부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찢기신 몸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마시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에 십자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된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